오늘 출애굽기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사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 특별한 은혜를 받은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으로 살고 학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학대와 종으로 사는 삶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또 그들의 삶은 노예였으며 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며 꼭 기억해야 될 신앙의 교훈은, 내가 죄의 종, 세상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제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이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했던 그 땅으로 다시 데려가겠다. 지금은 너희가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고통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은 보셨다. 또 부르짖음을 듣고 들으셨다. 그리고 내려가셔서 그들을 건져내어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어려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은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도 모르는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고 실행하겠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고 은혜의 비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이 계산하거나 방법을 찾거나 뭔가를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은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그 조상들부터 맹세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제 실행해서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실행되고 이루어지고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하나님이 바로가 너희를 순순히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3편 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고 주의 복을 그 백성에게 내리소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을 내리시고 구원을 내리소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내게 조금만 도움을 줘도 그 도움에 대해서 어떻게 여깁니까?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 양심도 없는 인간이다. 못돼 먹은 인간이다. 저 인간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천하 어느 곳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 또 구원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이 여러분의 은혜가 되시고 구원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부르짖음에서부터 출발했다. 부르짖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고통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물론 제일 쉬운 게 언어적인 표현입니다. 뭐 기도가 여러분 꼭 말로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행동으로 하는 기도도 있고 또 누군가의 부탁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타내고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살다가 안 되면 재수없다 그러고 기분 나쁘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야, 하나님 앞에 기도라도 한번 해보자. 하나님은 그때도 기쁘시고 좋으신 겁니다. 다른 거 다 해먹다가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지금이라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좋으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첫 번째 순서였으면 마지막 순서가 가는 그 시간과 그 과정에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이 병에 걸렸는데 알 수 없는 병입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도 무슨 병이라고 의사가 확답을 하지 않고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보니까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내과 갔더니 이건 외과로 보내고 외과에 갔더니 신경외과로 보내고 또 신경외과 갔더니 또 다른 데 보내고 뭐 찍어갖고 오세요. 검사하세요. 뭐 하세요. 몇 달을 검사를 하고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된 거예요. 검사를 했으면 뭐가 여러분 답을 내놔야 되잖아. 근데 검사 다 해놓고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그 병을 이름도 모르고 그 병에 대한 존재도 몰라가지고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라는 제안을 받고 기도를 합니다. 결국 기도 가운데 언제 없어진지도 모르지만 치료가 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는 확신을 하죠.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내가 교회 나가고 기도했더니 치료가 됐다라는 사실을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늘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서 하다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뒤늦게 고백하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한 번 경험하고 처음 경험한 사람을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수시로 모든 일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번에도 처음부터 지난번 경험에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문제를 기도하지 않고 또 옛날에 썼던 방법처럼 자기가 방법을 찾고 문제를 찾고 해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나고 나면 괜찮겠지. 정말 괜찮으니까 하루 더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날 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어제 괜찮았는데 왜 오늘 발생을 했지? 그러면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때를 보내고 자기의 마음을 뭉구적거립니다. 여러분 애굽에 430년 요셉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요셉도 죽고 왕도 바뀌고 형편과 환경이 다 바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430년을 삽니다.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아이를 키우는 어떤 엄마의 얘기가 그거예요. 애를 출산해서 병원에 무장적이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퇴원해서 데려와야지. 아이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해서 데리고 왔는데 이놈의 자식이 밤만 되면 우는 겁니다. 왜? 옆에 있는 분들이 야, 걔 오줌 쌌나 보다. 기저귀 봐라 그랬더니 오줌 안 쌌어요. 걔 추운가 보다. 옷 입혀라 그래. 옷 많이 입혀도 계속 웁니다. 오줌도 안 쌌는데 계속 울어요. 마지막에 어떤 분이 예, 원래 애들이 우는 애들은 100일 지나면 괜찮대. 그래갖고 100일을 기다린 거예요. 100일을 지나서 났더니 또 계속 우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멘붕이 왔겠어요. 예, 애를 뭐 없앨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을 길러야 되는데. 그래서 돌을 지나고 1살이 되고 2살이 되고 많은 세월 동안 밤에 잠자지 않는 아이 때문에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아이를 낳을 때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100% 이번에 둘째는 좀 안 울었으면 좋겠어. 하나님, 둘째 녀석은 좀 안 우는 놈으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둘째를 낳았어요. 안 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안 우는데 그 아이가 언어 장애가 되었고 못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울지 않은 게 그냥 정상인데 울지 않는 걸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울지도 못하고 언어 장애 있는 아이를 나에게 줄 수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더니 야, 너 울지 않게 해달라고 했지 않느냐. 그랬는데 그 아이가 언어 장애까지 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이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난리치고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난리치고 아니면 아니다고 말치고 꼭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맞도록 되어야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살펴보면 정말 그런 모습인가? 하나님 마음에 딱 들도록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딱 들도록 하나님 믿음을 붙잡으시고 야 믿음 생활 내 마음에 들도록 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님 마음에 딱 들도록 하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구원의 시작이 그들의 부르짖음에서 시작이 됐다. 세상 네 마음대로 네 선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관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행위를 430년 동안 보면 그들을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마음과 열정 다 식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랬느냐고 대답하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부터 쭉 6장, 오늘 6장까지 읽었는데 그 모세를 준비하고 부르시고 얘기하시고 대화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밝히시고 그 언약을 얘기하셨지만은 그 언약을 다시금 상기시키시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건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고 부르짖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찾아와도 부르짖지 않고 문제가 생겨도 부르짖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아직도 자기의 고집으로 버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나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흔적조차도 없이 다 쓸려져 내려가면 그때는 구원도 바라볼 수 없는 여망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애굽에서의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리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라고. 내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믿는 사람이 되었고 교인이 되었고 성도가 되었으면, 그게 어떤 과정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지금 나는 크리스찬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성도 되시기를, 성도의 그 신분을 잊지 않고 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출애굽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옆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신 말씀이, 야, 이 백성은 나를 섬겨야 돼.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내 백성이야. 다시금 바로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에게 인식을 시켜주십니다. 그리고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그 일을 실행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의 획을 그으시고, 지금까지는 세상적인 모습,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았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로 요즘 사순절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40일 동안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그 고난 속에 믿음을 살피는 귀한 절기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타성이 적고 자꾸만 멸종이 식어지는 가운데, 야, 우리가 이대로 가다가는 나중에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도 안 하겠다, 이런 위기의식 속에서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추스리고 믿음에 서자는 그런 운동이 여러분 사순절의 운동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말한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우리의 사망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고난과 아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고난을 당하시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근데 나는 뭘 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난 뭘 하고 있느냐?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출애굽기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 사람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막 애굽에서도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되지. 뭐 그들이 꼭 애굽에서 나와야 되느냐. 물론 그렇게 여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것은 그게 안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하나님 보셨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동안 다니면서 20년 동안 어떤 40년, 50년 다니신 분인데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신앙생활을 하실지 하나님이 다 보셨잖아요. 지금까지 내가 왔던 종교적인 행위는 믿음이 아니다. 이제 선을 긋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결단하고 죄악과 거리가 멀고 온전한 거듭난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하나님은 육적인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다. 구원은 여러분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육적인 구원 같이 말씀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세계 정세를 보면서 그 성경 말씀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느낍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지 않습니까? 그때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흉년을 예고했고 풍년을 예고하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공물을 저장했다. 온 천하가 기근이 들어서 그 시대에 애굽에는 식량이 있으므로 애굽의 식량사로 다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의 이목은 석유라는 자원 속에 눈길이 쏘여 있습니다. 저는 그 요셉 때 그 정황 속에서 보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것처럼 지금 우리 세계 정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중동 지방에 다 집중돼 있고 여러분 거기가 석유 사다가 산업을 해야 되고 또 공장을 돌려야 되고 모든 것을 다 삼아야 되는 그런 형상을 보면 요셉 때 여러분 모습과 다른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섭리가 그곳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데 그들은 전쟁에 일삼고 그들은 서로 죽이고 악을 행하는 거 도모하는 거. 여러분 하루가 멀다고 매일 싸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석유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가지고 있는데 맨날 싸웁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남을 해코지하고 짓누르고 못되게 하는 우리 인간의 모습.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삶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풍요를 풍요답게 누리고 선하고 베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백성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일들을 다시금 말씀하고 이루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한 것처럼 그 가나안 땅은 평지고 또 비옥하고 기후와 또 모든 것들이 온화하고 좋아서 그들이 그 땅에서 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감람류와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와
온갖 곡식들이 잘 자라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처럼 나무도 없고 그냥 허허벌판 같은 그런 땅에 어떻게 곡식이 그렇게 많이 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면 그 땅의 모든 것을 다 솟아나는 땅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그 풍요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풍요의 땅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하면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천국에 대해서 가나안 땅 찬송 속에 그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찬송가 246장에 보면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쭉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런 땅이라고 그런 찬송을 부르고 그 땅을 열망하는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오늘 뭐가 생기나? 누구를 만나야지? 이런 관심보다는 오늘은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마음에 내 믿음에 기름 부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또 믿음적인 신앙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해.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바쁘다는 얘기, 피곤하다는 얘기. 신앙은 제일 뒤에 순서로 밀려있는. 그래도 하나님은 제일 뒤에 순서에 있어도 그 순서라도 찾아서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 봐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건 형통이 아니고 말 그대로 하나님 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봐줄 때 잘하시고 봐줄 때 바로 쓰시고 봐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누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거기에 가나안 땅에 보면 7 족속이 사는 이름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아볼리 족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7 족속은 우리 인생사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인생사의 문제는 늘 우리에게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고 또 원치 않은 문제들, 신앙이나 육신적인 삶이나 다 문제들이죠. 요셉은 여러분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갔고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로 만드셨습니다. 다윗도 골리앗을 이겨서 이스라엘 장수가 되었고 그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다니는 수없는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눈이 멀었고 또 복음으로 인해서 그 이적으로 인해서 패닉 상태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료하시고 세우셔서 그 어려운 격동기 속에 있는 교회 역사 속에 핍박 속에서도 사도로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셨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문제를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성경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께 맡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와서 내 기도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나 이런 문제가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어려워서 못합니까? 힘들어서 못합니까? 그러니까 안 하는 거죠.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라는 걸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자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음에도 뭐 그럴 리 있냐라고 생각하면 일생 동안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영육간의 축복이고 지금도 세상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복음의 중심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곳을 통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세계 경제가 그 석유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땅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섭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찬양이 흘러나와야 할 것이고 주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복음을 보면요 선교사들이 해서 한번 쓱 지나간 것처럼 여러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50년의 역사가.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뒤안길에 남겨놓은 게 뭐예요? 교회를 남겨놓으셨어요. 5만 개가 넘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너희 열정적으로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럼 너희가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은 교회다. 믿음으로 살려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믿음을 잘 보존하고 이어져 나가야 된다. 성경 여러분 괜히 뭐 아브라함만 내 자손 대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자손 대대로 믿음이 지켜지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서 직분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내 자식들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걔는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알아서 합니다. 도둑질을 하든 땅을 파든 알아서 하는데 신앙생활에 여러분 알아서 안 됩니다. 잘 가르쳐도 머리가 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여러분 지멋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 우리 자녀가 목사의 아들, 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신앙에 체크가 없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려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은 천국이고 세상에서 교회입니다. 가나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주신 땅이고 간다고 말씀한 것처럼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의 중심이고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가나안 땅처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주 안에서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출애굽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이 내가 바로의 손에서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과정 속에 모세와 아론과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쓰임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불과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 그들이 가나안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은혜가 없이는 감동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죄악에 넘어지고 사망에 넘어지고 불의한 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하나님께서 밝히 열어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넘칠 줄로 믿사오니 부르짖음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의 가나안 입성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고 놀랍게 역사하는 믿음 되게 해 주옵소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